여겼던 것을 그게 아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순종으로 지켜야 할 의무임을 알게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양옆에 뒤에 기뻐합시다. 시작. 두 번 합니다. 아주 그냥 거하네 그래야 돼요. 예, 기뻐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왜 살아야 되는가? 자꾸 이렇게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시고 누르셨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성경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빠진 말씀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도 많이 빠뜨렸고 성경 연구와 공부하는 신학자들이나 여러분이나 내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기쁨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만 딱 결론을 내린다면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해버리겠다.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다 놓쳐버렸어요. 항상 기독교인들은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밖에 나가봐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얌전한 척 혼자 고독분자인 척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거꾸로 살았어요. 이제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떠난 삶을 살았어요. 뭐 복 달라 맨날 해봐야 복 이거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와요. 기쁨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방금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47, 48절 그거예요. 한번 같이 내가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조건이 그거예요.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도 이 뜻이에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즉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오히려 풍족한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말하자면 아주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온통 다 재산 날리고 가난하고 핍박 속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보겠다는 게 그때 두고 보겠다는 게 더 무서운 말씀이야. 풍족할 때는 내버려 두겠다 이거야. 풍족할 때 네가 기쁨으로 살지 않고 즐거움으로 살지 않고 이런 내버려 두겠다 이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근데 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을 때 그 부족한 중에 처했을 때 여호와가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어 갇힌데 너를 멸할 것이니라 이래버리잖아요. 더 무서운 말씀이야. 가난할 때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이 기쁨으로 살려야 살려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서 먹고 사는 데는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풍족해요. 그게 풍족이야. 풍족이라는 게 다른 사람 1억 가질 때 10억 갖는 거 이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풍족은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먹고 살만하면 풍족한 거예요. 그 풍족할 때에는 먹고 살만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가난하게 됐을 때 너희를 쳐버리겠다는 거야. 풍족할 때 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애걸복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 애걸복고 그러죠? 매달리죠? 도와달라고 그때는 더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았냐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만할 때 배가 따뜻하니까 아랫목이 그립고 배가 따뜻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가난할 때 죽어보지 않게 가난할 때. 이 무서운 말씀 우리 다 놓쳤죠? 왜 이런 말씀을 그냥 비켜갈까? 지금 여러분이나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잖아요. 어쨌든지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지 간에
먹고는 살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큰 은혜니까 하나님께 기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풍족하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니까 이렇게 엄숙해져가고 난리가 기뻐하라는 게 이렇게 딱딱해졌지? 지금 기뻐합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잘 살 때 기뻐합시다. 잘 살게 해도 하나님께 기뻐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즉시가 내가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감사하다고 할 때에는 내 아들 자녀들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다시 선물로 주고 즐거움을 선물로 준다니까. 이렇게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받으세요. 아멘. 어제 그제 아닌가? 이제 그러나요? 1일 2일이 언제야? 나 이제 목금이구나. 이틀 동안 좀 지방을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 제1노예뿐 아니라 총회 식구까지, 총회 임원들까지 해서 한 50명 가까이 되나? 40명에서 한 50명을 내가 다 인수하고 다녀왔어요. 1박 2일. 전부 내가 냈어요. 뭐 돈으로 따지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지만 내일 모레 몽고 가려니까 참 크게 지금 걱정이 와요. 걱정이 오는데 이제는 내가 유사함한테 돈 달라는 말을 못해요. 몽골은 다음 주에 가야 돼. 2박 3일. 월, 화, 수.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그 몽골 가는 것도 100만원 들잖아요. 최하. 여비만 해도. 그러나 지금 이게 참 걱정이다. 그 10월 1일, 2일 가서 행사하면서도 그 걱정 말하는 거야. 내가. 이거 200만원 쓴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두 번째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 더군다나 몽골에서는 목사 안수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가서 안수를 해줘야 돼. 그럼 몽골의 그 선교사, 즉 그 몽골 지역의 목사가 이제 우리 교단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안수 온다는 거는 이 대단히 큰 하나님의 말도 아니면 신성한 의무예요. 목사가 목사 안수 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거든. 이게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더군다나 제1노예만 온다고 하고 저 사람을 살살 달려서 데리고 왔거든요. 총회 식구들 온다고 했으면 아마 출발도 안 했을 거예요. 이 가면서 이제 수상한가 자꾸 꾹꾹 찔러 나를. 누구도 온다고 하는데 그거 제1노예 아니잖아. 아니 뭐 이제 속으로 막 꾹꾹 찔러온 거야. 도착하고 나면 이제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뭐라고 말 안 끊지. 그럼 이제 즐겁고 기쁘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떨까 이제 가면서 내내 싸버릴 것 같아요. 그것도 맨 앞에 앉았네. 뒤에는 또 이현근 목사하고 최환희 목사하고 둘이 탔는데 또 이제 둘이 뒤에다 태워놓고 또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 저 인간이. 뭐 여기까지 차 올라온 거야. 기쁘기는 고사하고 걱정 근심이. 그러면서 이제 회개는 또 한쪽에서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한테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이따위냐 속으로.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은혜가 많이 들렸어요. 우리 유수 이만큼도 말 안 했죠? 이현동 목사 말 안 했잖아. 말했으면 또 내가 치받아 버리겠네. 그럼 뒤에 목사 둘이 이끌어서 싸먹고 가야 돼. 그래 즐겁게 갔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새 안 돼요. 그 단돈 10만원 쓰기도 힘든 지금 회사 상황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메르스 사건 이후로 경기가 다 죽어버려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겹친데 이런 상황에서 가버렸잖아. 거기다 제1노예 해봐야 많이 와야 20명도 안 올 것 같은데 먼 거리니까 구례 산동이니까. 근데 또 총회 식구까지 가오라고 해버렸으니 이제 이거 까무라칠 놀라는 거야.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뭔가 그래가지고 가서 하여튼 희한하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제가 만장일치로 제1로 전체가 찬성을 해가지고 노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됐으면 박수까지 쳐주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게 없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낮에 이제 출발할 거 아니야. 하룻밤 먹고 자는 거 다 내가 내야 되니까. 카드는 내가 갖고는 있지만 좌불안 석이야. 계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 눈치만 보는 거야. 내가, 그런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유사하고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이 속으로는. 그 다음날 이제 계산하는데, 셀젤도 400ml를 또 16만원짜리 하나씩 다 줘버렸잖아, 50명. 그간 사우나 하는 데가 있고, 요 게르만촌 온천이 있어, 온천탕. 이게 15분씩 셀젤 전체 머리끝에 발끝까지 알몸에다 바르고, 15분씩 땀을 흘리고, 온천탕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든지 있다 나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간날 10월 1일날도 한 번 들어가고 10월 2일날도 들어가라고 해서 근데 한 번만 가는 어떤 사람 두 번, 세 번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가면은 전부 다 또 내가 계산을 해야 돼. 돈이야. 뭐 그래도 뭐 즐거운 기분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켜보는데 그나마 내가 기뻤던 건 뭐냐. 목이 고달아가지고 완전히 뻣뻣하게 굳었고 몇십 년 몇 년 고생한 인간이 딱 한 번 들어갔다 하면 풀어져서 고쳐져 버리고 거기 온 집 사람들의 얼굴 보니까 거의 질병들이 있는 것이 관절 내지는 완치가 다 돼버렸어요. 한 번, 단 한 번에. 이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모이면 쌈박질이 나오고 이놈 목사들이 헐뜯는 목사들이 서로 즐거워서 빵긋빵긋 웃고 좋아 죽어. 이걸 보고 아예 애기들 왔구나.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서 위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걸 못 봤지만 저는 다 보잖아요. 전 있는 질병 없는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니까.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번에 같이 가려고 했었어. 사실 여러분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미 4, 50명을 모셔놓고 또 여기 우리 식구까지 다 같이 가면 이제는 내가 이제 죽는 거야. 저 사람한테. 그래 같이 가자면 못하고 또 이제 다음으로 연결할 수도 있잖아. 우리 사업이 우리 코스가 잘 되면은 내가 가자면 안 해도 유사 한번 가자고 할 겁니다. 이게 잘 되기를 기도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다 모시고 가니까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올라올 때는 기분이 많이 풀어졌더라고. 많이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이걸 한 겁니다. 이거구나. 어떤 환경,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든 풍요롭게 풍족할 때가 됐든 가난할 때가 됐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물질이 복이 나한테 없든 있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성대관이가 그렇게 노래하듯이 내 것인 양 살았다고 하잖아 그동안에.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겁니다. 내 식구,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하잖아. 돌아온 탕자처럼 몇십 년 동안 나처럼 몇십 년 동안 예수 품으로 안 돌아오다가 이번에 큰 사건 맞아가지고 돌아온 거거든. 그러면은 방금 신명기 28장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풍요로울 때 송대관이가 됐든 김명중 목사가 됐든 풍요로울 때는 절대 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언제 더 죽여놓느냐? 내가 가난해 있을 때 그때 더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야. 이 말씀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겪어본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실 있었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기쁘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큰 기쁨이라고 시편 43편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라 이거야. 나의 큰 기쁨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왕만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윗 하나만 합한 자라니까. 그렇다 해서 다윗이 일생 동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게 문제야. 착한 일을 해야 복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밧세바를 갖다가 남의 마누라를 갖다가 차지해버렸잖아요.
가늠하고 간토야 데려다 살아버렸잖아. 거기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게 우리야 장군 마누라야.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려야 되었거든. 이제 최전방에다가 내보내갖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잖아,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우리야를 남편 너 죽이고 너 바세바를 취했으니까 내가 너 죽이겠다고 했어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따졌어요. 왜 그랬냐? 너 죽을 짓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왕을 갖다가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잘못을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가서 다윗이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전체 일생을 따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해?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딱 맞다 이 말이야. 다윗이 나의 합한 자다.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어 다윗이. 평생을 나쁜 짓만 해도 이러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개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합한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이라고 하잖아. 기쁨이다. 이러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겠어요? 천하 없는 큰 도둑질, 천하 없는 나쁜 짓, 살인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남은 녀석 기쁘게 하십시오. 남은 녀석 기쁘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 나는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37편 4절에서 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즉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이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아시겠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한테 주십시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 40년 살면서 기쁨을 몰라요. 쾌락을 몰라요. 노는 걸 몰라요. 방황을 몰라요. 방탕을 몰라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이라고 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기쁨을 못 느꼈다니까 지금. 스테이크 하나 사 먹으려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저 밑에 아리까주까지 뭐 비행기 타고 다닌 사람이야. 스테이크가 잘한다니까.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100만 원이 넘어. 근데 스테이크 한 사람 해봐야 3, 4만 원밖에 더 가요. 3, 4만 원짜리 사 먹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공간이고 그 포틀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10시간을 날아가면 보스턴이 나와요. 동쪽 끝에. 랍스타를 그렇게 잘해. 랍스타가 뭐죠? 가재. 바다 가재 요리. 그래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야. 안 해본 거 없이 이 세상 살면서 저는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그 요리 하나 먹으러 가는 것이 나한테는 기쁨인 줄 알았더니 갔다 오면 허전하고 뭔가 또 다시 지난주에 내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갈망은 아무리 갈망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갈망이 없어요. 더 찾아 더 찾고 더 찾는 거야. 갈망은 끝이 없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면 끝없는 갈망으로 가고 이것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돌아오려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기뻐하는 복, 즐거워하는 복.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은 풍족한 복을 누리고도 넘치도록 베풀어 준다. 근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런 복을 준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잖아요. 자꾸 찬양도 이제 슬퍼하는 찬양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사 노래가 많아. 아시겠어요? 그 우울하고 우중충한 노래보다는 즐겁고 밝은 노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는구나, 나를 기뻐하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내 자녀에게도 역시 자기 즐거움을 나눈다니까.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서 같이 나눈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요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시편 116편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왼쪽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 옆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부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삶 살아보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찌든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기쁨의 복을 주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해요.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라고 했어요? 박해하였느니. 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그 다음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당할 때에는 기쁘고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해서 외부에 여러 친구들도 있고 또는 친척들이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 많잖아. 물질적이나 뭐 정신적으로 여러 번 많이 당했을 거야 인생 살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사건 있어요. 어디 가나 이제 사건이 있더라고요. 목사 세계도 그래요. 목사 세계. 총회니 나는 이제 교단이나 또는 신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줘요 저는. 근데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질 않는데 도와주면은 저쪽에 다른 목사들 의심을 해요. 뭐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냐. 김명준 목사가 저 맥없이 돈 물질 주면서 도와줄 사람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어떤 목사 나보고 또 개새끼라고 해요. 뭐라고? 개새끼라고.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임원회 할 때 내가 갔어요. 참석해가지고 그 개새끼라는 목사들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는 집단에는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는 가야 되겠다. 어떤 제재냐? 윤리위원회를 만들으라고 그랬어 내가. 만들지 않으면은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나는 그래 버렸어. 즐거워서 도와줬는데 기뻐서 나는 도와줬는데 아시겠어요? 그 기쁨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즐거워서 나는 해줬는데 개새끼 소새끼 소리 들어가면서 당신들 내가 도와줄 이유가 있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랬어. 그런 다음에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제재하는 그러한 대책위원회가 없으면은 그러한 저질 목사들한테 또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당한다. 이제 윤리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러면 내가 이 교단 떠나겠다 해버렸어요. 떠나겠다. 왜? 거기는 기쁨이 이미 없어요. 그 교단에는. 그 총회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 가면 나도 같이 짜증을 내야 돼. 그런다면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돈 써가면서 도와줘가면서 가치가 못 느끼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막는다. 하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그 자리에서 윤리위원회가 벌어지고 회개하라고 그랬어 내가요. 회개하라. 이건 전부가 다 회개한다. 예수가 떠났다. 내가 그래버렸어.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이번에 동조로 하더라고요. 싹 회개하고 이번에 그래가지고 좋게 결과가 맺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든지 그래요. 인간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회개할 때 기쁨을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가서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가서.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착한 일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맺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씹는 사람이 또 나와요. 아시겠어요?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짓밟는 인간들이 나온다니까?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살면서 목사 세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핍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방금 거기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야.
하늘의 산이 크다 이거야. 이게 박해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말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핍박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는 핍박밖에 없어요. 핍박밖에.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터졌어요. 엊그저께. 학교에서. 그런데 총을 들고 가가지고 쭉 세워놓고 학생들을 너 종교가 뭐야? 이걸 물어봤다는 말. 그래서 기독교 믿는다. 기독교라고 하면 그 자리에 쏴 죽여버리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다리에다 쐈더만 또 다리에다가. 또 기독교라면 그 자리에 쏴 죽여버리고. 미국이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참으로 복음이 없는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이라면요, 맥없이 미워한다니까요. 그럼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쳤어요. 십자가 짊어진 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의롭게 해주기 위해 짊어졌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지만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갈고리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또 그 십자가 짊어지고 어마어마하게 짊어지기 전에 얻어맞았어요. 침도 뱉어버리고 얼굴에 뺨을 때린 놈도 있고 채찍으로 막 등을 치고 막 온몸을 때리고 피범벅을 만든 다음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 메고 가라고 했으니 이거 뭐 그런 모욕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한테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그 기쁨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이런 악독한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또 마지막 때 신실한 종들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네 그 충성 그것이 바로 앞으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히가 아니에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이 뜻이에요. 그냥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차별 없이 기쁘게 여겨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나한테 언제나 다 누구한테든지 시험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시험이 닥치면은 그 시험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며 강도한테 당하죠. 유대인한테 당하죠. 이방인한테 당하죠. 또 높은 관리들한테 당하죠. 감옥에 갇히죠. 항상 근심이 끊어지지 아니할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항상 두려워하기 여기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 이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들도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자신과 동역자들 사역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게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야?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뭐야? 너희들의 기쁨을 나는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기쁨을 돕는 자가 나도 돼야 될 것 같아. 다 마찬가지야.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도와주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들에게는 또 뭐라고 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뭐라고요? 이거 명령으로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네, 이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슬퍼하지 마시라 이 뜻이에요. 이거는 항상이라는 건 24시간 전체를 말하는 거라니까. 아멘 받으세요. 로마서 5장 3절 뭐라고 그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닥쳤어도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의 인내를 낳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뭐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되 즐겁게 하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참여하라. 즉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이 고난을 내가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내한테 짊어졌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천주교 기독교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니까. 어거스틴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4세기 5세기 때 사람인데 1500년 전이야. 이 사람은요 만유교를 믿었어요. 한때는 예수를 찾기 전에는 만유교를 믿어가지고 이단을 신봉한 데다가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방탕할 때까지 방탕했어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방탕생활을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뒤에 누가 있냐?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어서 언젠가 내가 보여드렸어. 기도하는 어머니 해가지고. 그 모니카가 뒤에서 15년, 20년간을 울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더니 그 방탕생활을 딱 끝내놓고 돌아오잖아, 어거스틴이. 돌아왔어, 완전히. 돌아온 뒤에 이제 시장을 걸어가는데, 뒤에 어떤 여자가 와서, 이봐요. 툭툭, 그 뒤에서 그러더래, 어거스틴한테. 이봐요. 하니까 어거스틴이, 알아. 그 목소리 들으면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어. 알아. 알면서 고개를 안 돌리니까, 나 몰라요? 그런 여자가 한두 명이야.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맨 어거스틴 말에 한때는 잃어버리니까 그토록 조바심 냈던 무익한 쾌락들을 단번에 털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떼어버리시고 오직 왕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를 주님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감미롭다는 건 뭐야? 기쁨이 된다는 거야. 나한테는 쾌락과 더 큰 기쁨이 왕이신 주님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쾌락이나 나쁜 방탕한 거 전부 가져가고 나한테 와서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쾌락도 이 감미로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블레이즈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사상가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을 기쁨으로 대체해도 돼요. 행복이 곧 기쁨이고 기쁨이 행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수단이나 방법은 다양할 테지만 결국은 이 하나 목적을 향해서 인간은 나간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행복이 기쁨이야.
그래서 아주 미약한 발걸음조차 이 목적 달성을 추구할 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며 이 행복 기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야. 왜 여러분이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맞아, 맞는 말이야. 이것은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기독교적이에요. 그 행복이 주님이 되면 돼. 이 행복이 누구라고? 주님이면 돼, 주님.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동기도 바로 이 행복이라니까.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을 차지하지 못해. 그럼 끽 자살. 근데 이런 거 행복이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는 자살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면 자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갈망은 끝이 없으니까. 더 큰 행복을 찾으니까. 결국은 우울한 거예요. 억수로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뭘 거요? 누구처럼 대기업에 누구처럼 지금도 일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뭘 거? 비행기 몇 대 가지고 뭘 거고, 집 몇 채 있으면 뭘 거고, 수백억이 있으면 뭘 거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살로 가는 거라니까? 인간은 다 그래. 왜? 끝이 없거든. 욕망이, 갈망이.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다.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것을 인생의 과업으로 삼는 것이 청교도 신자들이었다니까. 그래서 국교를 믿는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박해를 받는지 몰라. 화형당한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박해를 견디다 못해갖고 50몇 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 정착한 게 오늘날 미국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운 거라니까. 박해 때문에 피해간 거야. 피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면서 하나같이 기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같이 기뻐했다니까.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던지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 영적인 원수들 공격에 맞장서서 그냥 막 받아버리는 길,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탄의 유혹을 넘기는 길, 이겨내는 길,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도 찬송과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자녀들은 낮춰주는 거거든. 내가 낮춰줘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높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우리를 다시 높여준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 간단한 원칙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높이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지위를 자꾸 그냥 내세우고 잘 보세요. 나도 어떤 때 울컥진할 때가 있어요. 다 목사라고 존경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편지도 그래.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명준 목사님 오면 기분이 깨져라고? 근데 무조건 목사님 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누구누구 대통령 각하께 올린다. 이거 존경하는 말이 길게 써. 두 줄로. 그냥 두 줄로 써. 그럼 기분이 깨져. 근데 박근혜 귀하하면 그렇게 기분 나빠. 뭐라고? 이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근성이 다 있단 말이야. 없는 것 같아요? 편지 받아봐. 그거 금방 알아. 다른 사람 편지 받아봐. 아이고. 그냥 홍사영 읽어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홍사영 좋아하겠어? 존경하는 홍사영 씨 귀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 기쁘고 즐거워 찬양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찬양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우리에게 다시 돌려줘요. 지금 우리를 높여주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받으셔야지.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 받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기뻐하는 기도로 오세요. 기뻐하는 기도에 꼭 들어가는 약방의 감초.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막 기뻐서 춤추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뭐냐,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 중에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에 간 최초의 영국 선교사예요.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가서 희생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이렇게 낮출 때까지 낮춰줘야 돼요. 우리 아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주의는 결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순종의 부산물이 아니라 순종의 일부입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은 기쁨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냈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냈더니 기쁨이 와. 그게 아니야. 기쁘니까 하는 거야. 뭐라고요? 예? 지금 여기 저 부부가 있는 사람 잘 들어. 남편이 그래야지. 남편이 마누라한테 굿나잇 키스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잘 자라고. 어? 그러면 마지못해서 뻑 하는 거야. 키스 쭉 하고 마지못해서 쭉 하는 거야. 마누라가 금방 알아. 그거는 의무는 의무야.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의무는 의무인데 의무를 너무 내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일단은 순종해야 돼.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키스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게 의무야. 이게 마누라한테 마지못해서 쭉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야. 그런데 마누라를 사랑을 해. 내가 몸이 좀 피곤해. 그래도 꼭 쭉 하고 키스를 해줬어. 잘자 굿나잇. 그런데 사랑을 담아서 하는 거 이건 의무야. 뭐라고? 그게 의무라는 거야. 그게 그 의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꼭 남편이 부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의무가 돼야 된다니까. 기쁨의 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서 와이프에게 뽀뽀하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다가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순종하라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반드시 기쁨을 지키라는 게 지키라는 거.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아는데 이 기쁨을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기쁨이 빠져버렸다니까. 기쁨은 순종이야.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좀 이제 잘 이해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마누라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뽀뽀하는 거지. 마지못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오늘 잘못 잘 것 같아. 그냥 뽀뽀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그건 아니잖냐 이거야. 그거는 의무가 아니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즐겁게 순종하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아무 때나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이 뜻은 뭐야? 아무리 슬퍼도 기뻐하라는 뜻인데 이런 것이 참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무가 많아.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켜야 할 게. 그 많은 것 중에서 기뻐하라는 순종처럼 어려운 게 없어. 박해해도 기뻐해야 돼. 마누라가 바가지 득득 긁어도 기뻐해야 돼. 기쁘니까 더 성질 부려도 기뻐해야 돼. 알았어? 몰랐어? 어? 뭐 말인지 알았어? 이게 헛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해. 자꾸 연습하세요. 어? 네. 기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세요. 그래, 단순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순종하는 의무가 돼야 돼. 그래서 기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로서 추구하는 게 아니야.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그 대신에 반드시 독점을 하는 게 순종이야. 의무야, 순종은. 근데 기쁨은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 사과를 먹지 말고 과일을 먹어라 하는 말이랑 똑같다니까. 기쁨도 순종의 의무에 들어간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순종해야 할 의무 속에 기쁨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아 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만약 순종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행하는 것이라면 기쁨은 단순히 순종은 부산물이 되면 안 돼요. 기쁨 그 자체가 바로 순종의 행위라니까.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 기쁘고 즐거워. 벌써 순종한 거예요. 뭐라고?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시편 30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67편 4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그때 돌아와가지고는 막 귀신이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대. 이 귀신이 쫓아냈다 어쩌다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70명을 2명씩 이렇게 내보냈는데 다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고 나가는 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라고? 기뻐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까지 잘 찾아야 돼. 내가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나한테 주셨어. 은사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나았다.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뭐라고?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준 은사를 너무 기뻐하지 말고 누구를 기뻐해야 돼?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친구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자네도 알다시피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 크리스찬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거 오해할 사람 많어. 이 말 들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멘을 받으세요.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세요. 크리스찬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세요. 아멘도 안 해요. 이제는 행복 받기 싫어? 행복을 누리세요. 이것이 모든 이 성도들의 의무조항이에요. 행복 누릴 줄 모르는 거는 불신자들이에요. 확실히 알고 계세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행복을 어떤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많아. 교인들이 어떤 목사들도 행복 이야기를 꺼려요. 아니라고. 잘못 알았어요. 행복 속에 기쁨이 있는 거라니까. 기쁨이.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는 거라 이거예요. 매우 위험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이지만 그럴지라도 명백한 기독교의 진리예요. 최고의 행복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게 뭐야? 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양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게 돈도 됐고 재물도 좋아. 두 가지 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나요. 영만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극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물질과 영 두 가지는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게 행복이란 말이 나오면 영적인 거, 물질인 거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어느 하나 물질적인 것만 원하는 거, 이거 기복신 아니에요. 절대로 안 줘요. 그거 복 안 줘. 물질 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라는 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면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 너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안 받아요? 아멘. 이제 복 받는 거 하나 알려드리는데 또 오늘 또 그러니까 인생 찌들어 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고 난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굿나잇 키스하는 거 방금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비록 키스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 한다 이거야. 기쁨으로. 기쁨으로 키스를 하지 않으면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키스를 하려고 표현하는 거, 이건 아내를 향한 기쁨의 의무의 일부지 결국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산물로 기쁨이 얻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야. 여기서 의무라는 거는 기뻐함으로 굿나잇 키스하는 거는 행복한 거야. 전다 뭐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행복이란 말이야. 행복 속에 기쁨이 있다니까. 아멘 받으세요. 네. 즉 모든 행복은 기쁨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받으세요. 예, 기쁨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면 다시 말해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조차 선을 행하는 것의 일부라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미덕을 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기쁨 추구하는 건 일종의 미덕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면 기쁨을 추구하는 건 선한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이게 하나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사는 축복받는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기쁨은 질적으로 우리 심령이 안고 있는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세상 것을 갈망하지 마세요. 세상 것을 절대로 안 돼. 그거는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영원한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는 거예요. 그건. 그게 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만이 영원토록 간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 같이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기쁘게 삽시다. 아멘. 아멘.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기쁨이 바로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 속에는 영적 물질적인 다 합쳐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 글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기쁘고